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구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구주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앞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 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가 기다가노래 우리가 기다가노래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많이 드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가 길 나가는 왜 우리가 길 나가는 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긴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거리가 영원하신 팔에 안길 때 하신 팔 주의 발에 크신 팔에 안긴 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긴 주의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안기 대하심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넘어 주의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주의 팔에 안긴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긴 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새.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 한 주간 삶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되이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안되이 만들지만은 그러나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존으로 저희들 올라왔습니다.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잘 살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최혜문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또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붙들고 나를 세우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복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혼란하고 또 염려 근심의 구름이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에 어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다 물리쳐 주시고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때도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삶에 등불이 되게 하시어서 어둡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산업을 지켜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이 땅의 행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진리의 등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참 마음이 불안했죠. 불안과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불안하고 매일 10시만 되기를 기다려요. 10시에 뭐가 있죠? 공식적인 발표가 10시에 딱 떠요. 비공식적으로는 전날 9시나 10시에 비공식적으로 6시의 인원과 9시의 인원이 비공식적으로 뜹니다.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얼마가 될는지를 가늠하게 되는데 10시에 이제 공식적인 인원이 뜨게 되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게 되면은 아침마다 10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휴대폰 인터넷을 열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확진됐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보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불안이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염려가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염려 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알도 낳고 새끼도 까고 또 알도 낳고 새끼도 까고 이렇게 만들어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염려와 불안 다 몰아내시고 날마다 기쁨의 씨를 심어 즐거움의 열매를 걷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코로나가 등장했을 때는 10명, 20명, 30명, 100명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100명 넘어가게 되니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300명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300명이 넘어가면 그러면 병상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좀 지나니까 500명, 좀 지나니까 1000명, 좀 지나니까 10,000명. 지금은 기약이 없어요. 인간이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의료의 체계를 사실은 뛰어넘어가서 지금 확진이 돼도 증상이 미미하게 되면은 재택 집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그 시기를 보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증상이 거의 없으면은 그러나 집에서 7일 동안을 보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의료 체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인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고 그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재택에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 체계에서 무리가 오게 되고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은 제약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많은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을 국가를 정지시키면 일주일 동안 국가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하지만요, 절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왜? 코로나가 일주일 만에 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말하기를 적어도 한 달을 국가를 정지시키게 되면은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달. 모든 공장을 한 달 쉬게 만듭니다. 모든 회사를 한 달 쉬게 만듭니다. 학교도 쉬게 만듭니다. 집 밖으로도 한 달 동안 못 나갑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확신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느 단계까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은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범위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라.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방역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뭐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는 것을 스톱시켜라. 그러면 준다 그러거든요.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는 것을 중단시켜라.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많이 막는다고 말하게 됐죠. 반대로 여기에서 왜 온 세계 속에 이와 같이 이 고난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던 첫 번째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못 본 채하고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왔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면 사람들이죠,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될 때 온 지구촌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헐벗어가고 있는데,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한 몸 먹고 마시고 즐기면 이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살아왔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애달은 간절한 그 마음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사명, 또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만 먹고 우리만 마시고 우리만 즐거워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회의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고난당하는 이들, 헐벗은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내 식구 이런 마음이 더 앞섰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고 난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바로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더 험악하고 더 험한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때 더욱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때가 지나가지만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참 잘한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이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안에 전념해 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의 덕성은 무엇을 말하게 되면 진실함에 있습니다. 성도는 진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왕이 날이 어두워져서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눈에 비친 목동의 모습은 욕심이었고 성실하고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의 신하들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모습을 그 목동에게서 발견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목동의 그런 모습에 끌리는 왕은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 청민한 생활과 정직함, 그리고 양떼를 잘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 왕을 잘 보필하고 맡겨진 기의 일을 잘 감당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말단 관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일을 잘하고 너무나 잘 감당했기 때문에 왕이 그를 끝에는 재상에까지로 임명하게 됐습니다. 재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청빈한 마음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청빈하고 성실하고 맡은 바 일을 참 잘하기 때문에 재상이 되어서도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동이 일약 재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공부도 못하고 줄도 없고 인맥도 없는 이가 무슨 재상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상이 됐으면 적당히 뇌물도 받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 목동에서 세상에 된 이는 절대로 거기에 눈이 띄어 있지는 않습니다. 늘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인지 알고 전혀 뇌물 같은 곳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신하들은 재상에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의 허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함을 할 만한 티끌이 하나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였냐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자기가 살던 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는 거였어요. 다른 허물은 없는데 가만히 감시해 보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꼭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이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그 재상이 그 자기 시골 집에 가가지고 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본 다음에 그 항아리를 보고 나서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수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저 광에는 그 항아리 속에 금은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꼭 금은 보화를 꼽붙여다가 왕에 가서 훔쳐다가 저 항아리에 숨겨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이 재상이 청렴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기 시골집에 가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라고 이 재상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누구보다 그 재상을 신임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신이 직접 밝혀내고자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신하가 재상에 들여다봤던 그 항아리를 신하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 항아리 속을 확인해 보게 되니까 그 항아리 속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항아리는 재상이 목동실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이 두 개가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왕이 재상에 묻습니다. 왜 한 달에 한 번 꼭 이곳에 와서 이 항아리를 들춰보게 되었느냐고 재상에게 물었습니다. 그 재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동에서 관리가 되고 승승장구해서 재상이 되었는데 내 앞에 너무나 많은 권세가 있었고 너무나 많은 금은 보화들이 내 손을 다 거쳐갔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 권세를 이용해서 조금 내가 금은보화를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큰 부자가 되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한 유혹이 다가와서 본인이 결심하기를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 고향집에 가서 내가 목동실 입었던 그 낡은 목동의 옷과 그 지팡이를 보면서 내 초심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내려와 이 항아리 속에 있는 이 낡은 옷과 그 지팡이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던 그 재상의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재상은 금은 보화가 자신의 보배가 아니었고 자신의 보배는 낡은 옷과 지팡이가 자신의 보배인 것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런 재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아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그 항아리 안에는 어떤 것을 보배로 넣어 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질그릇을 이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나를 말하게 됐죠.
내 속에 어떤 보배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살펴보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지게 되므로 그 가치가 상승되는 그런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능력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질그릇의 사람이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보배를 담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정말로 귀한 그 보배가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어떻게 보존되어야만이 계속해서 보배를 그 질그릇 속에 넣어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보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담으셔서 나의 가치를 높이셨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생명이 주어진 축복자로 내 신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질그릇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요. 질그릇은요, 하찮은 그릇입니다. 뚝배기와도 같습니다. 별반 모양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담기는 그 순간에 질그릇의 그 가치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보배로 오신 그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남겨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만이 보배로 오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릇은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모양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금이 가서도 안 됩니다.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서도 안 됩니다. 밑둥이 깨져가지고 밑이 훤히 보여서도 안 됩니다.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에든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지요. 장도 깨지면요, 장을 못 담아요. 아무리 크고 좋아도 장도 깨졌어요. 금이 갔습니다. 거기다 간장을 불 수 없습니다. 된장을 담을 수 없습니다. 고추장도 담을 수 없습니다. 깨지지 않아야지 거기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경건의 그 모양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경건 속에 우리의 보배가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보배가 담겨져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은 무엇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이 헬라어에서 셈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단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정하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단정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깔끔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품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품위가 있다.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풍겨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범사에 존경받을 만한 태도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의 됨을 가리키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옳으며 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간직해야 될 그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품위도 있게 되는, 단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마음이 단정해야 돼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씀에 따라 사람의 생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져서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 이 말이 단정해야 돼요. 고운 말을 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단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모양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길가에 꽃이 폈습니다. 그러면 가면서 꽃을 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야, 꽃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코를 가져가요. 향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맡아요. 향기가 나게 되면요, 그 꽃밭을 떠나려 하질 않아요. 근데 향기가 안 나면 에이, 향기는 없네. 그러고 지나가. 향기가 나게 되면 좀 더 머물러요.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그 경건의 그 모양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깨져버렸어요. 기대가 깨져버리고 말죠. 꿈이 깨져버리고 말죠. 거기에 미련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모양도 그렇게 그럴듯하지 못합니다. 색깔도 투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고 깨져 있지 않으면, 단정함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에도 인정받음을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자로 남겨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질그릇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아내가 조물락조물락 해가지고 음식을 참 장만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담을 그릇을 찾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게 되니까 좀 좋은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좋은 걸 찾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해요. 물로 닦아봅니다. 지질 않아요. 음식을 담겨놓게 되면 그릇도 이쁘고 음식도 맛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생이가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그릇을 쓰질 않아요. 그러나 평상시에 많이 쓰던 그릇 중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그 음식을 담습니다. 음식을 담을 때는요, 그릇의 모양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더러움이 묻혀져 있으면요, 지저분하게 되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해버리고 깨끗한 그릇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음식을 담습니다. 그리고 손님상에 그 음식을 내놓습니다. 깨끗한 것을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진실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 그 보배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주님의 그 보배가 내게 담겨져 있기 위해서는 내 질그릇이 깨끗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그릇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는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배가 계속 담겨져 있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가끔 TV에 이제 고향 뭐 이렇게 프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맛집 프로그램 나오는 거 보면은 시골에 항아리가 쫙 뭐 수백 개 있는 그 집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된장도 팔고 간장도 파는 겁니다. 그런데요, 매일 그 항아리를 닦아요. 아니, 항아리 안 닦으면 어떻습니까? 겉에를 속에만 깨끗하면 되잖아요. 겉을 왜 닦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 주인이 항아리를 닦아요. 매일매일 그 수백 개 항아리를 닦는다는 겁니다. 왜 닦냐 물어봤더니 깨끗하게 닦아야지
따가야지 숨을 쉬게 될 때에 숨을 잘 쉰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더 발효가 잘 되고 더 맛을 다 유지하는 방법이 겉을 깨끗하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은 뭐냐? 매일 남편은 항아리를 닦는다는 겁니다.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다른 깨끗한 곳으로 옮기게 되게 되죠. 위기의 때는요, 서로가 잘못을 들추어내는 시대입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더욱 그렇게 됐죠. 좋은 때는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냥 아이고 좋아, 그럴 수 있지 뭐, 됐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를 만나게 되면요,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지금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국민들도 참 그렇게 선거를 많이 해봤으면서도 그냥 바보스럽게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어쨌든 위기의 시대 때는요,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요. 들추어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죠. 이 불의하는 것은 물리치며 정당하지 않은 욕심이나 사사로운 욕심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명예와 권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존경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예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는 때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내 속에 주어진 그 보배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세요. 그러면 어려움이 지난 날, 어려움이 다 지나간 날, 평화로운 날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질그릇의 보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게 되죠. 더욱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그릇에, 내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에 되었던 가난한 목동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겨두었던 낡은 목동의 옷과 지팡이를 확인했듯이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디 예를 들어서 돈을 은행에 저금하러 가는 거예요. 푼 돈이 아니라 좀 큰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는 중간에 계속 확인을 해. 손으로 있나 없나. 쓰리하시는 분들이 슬쩍 가져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행에 나오시는 분들 보고 저분은 은행에 저금을 했구나, 저분은 돈을 찾아갖고 나오는 건 안 돼요. 저금한 분은요 홀가분하게 나오는데, 근데 찾아갖고 나오시는 분은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꽉 쥐고 나오는데, 힘을 주고 나오는데, 그러면 어디에 있구나 안 됩니다. 왜 힘을 줘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목동에서 제상이 되는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속에 낡은 목동이 옷과 그 지팡이를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목동이었지, 내가 목동이었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봤다는 것이, 오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보배를 주셨는데 그 보배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나 떠나가지 않으셨는지, 떠나가지 않았는지 날마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하는 그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확인함이 없이는요, 우리도 언젠가 모르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것이 아닌 양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칭찬받지 못하게 되고 들림받지 못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내 속에 보배로는 그 주님이 계신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배로 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을 쫓게 되고 명예와 권세를 쫓게 되고요, 쾌락과 또는 외모를 쫓게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불쌍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릇 속에 담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보배가 내 그릇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보배는 그 주님께서 내 질그릇 속에 영원히 남아 계시도록,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 있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 그릇이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옮겨야 되잖아요. 다 흘러가 버리니까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릇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더러워지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보배로신 그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신지 날마다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내게 담겨진 보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보배가 내 속에 있어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경건해져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을 잘 지켜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닦고 또 닦고 회개함을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시고, 날마다 내 속에 보배로신 그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가 확인하시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은 주의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자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면서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보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담겨진 질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면 안 됩니다.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또한 그 보배가 내 속에서 떠나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경건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깨지지 않는 질그릇 되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는 질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영원히 그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질그릇 속에 모심을 확인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멸류관을 쟁취하여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이 마지막 때 위기의 때를 살아가면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살아가며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여 깨지지 않게 또 더럽혀지지 않게 또 보배로우신 그 주님께서 내 속에 함께 날마다 함께함을 확인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의의 멸류관을 소유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온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